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죠. 다 같이 4절부터 시작.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궁금해하는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읽다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멈추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낮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죠. 이게 배교와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한번 깨우침을 맛봤다,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 이건 뭐죠?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을 봤다는 것은 천국도 한번 하나님 보여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옥도 본 적이 있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 우리를 부르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다 들었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고 부르는 소리. 이해가 가죠? 그러면 다 풀려요, 이 이야기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죠. 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앞에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방법들이고 진짜 목적은 회개였단 말이에요. 이제 두 절이 연결이 되시죠? 예. 회개시킬 수 없나니라는 이야기는, 회개로 불렀는데 회개로 가지 않고 그냥 봤다 들었다로 끝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맛보게 한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안주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회개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회개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뒤로 연결을 지켜보면, 회개는 어떤 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 열매, 오늘 아까 낮에 얘기했던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아까 낮에 있냐는 대로 한다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아니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럼 뭐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라지. 똑같은 이야기죠. 이 연결이 막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렀다. 목적은 회개다. 그런데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다. 주님은 가시와 엉겅퀴 열매가 씨를 뿌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 계속 봐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제 낮 시간하고 연결을 지켜보면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였어요?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졸 때, 존다라는 말의 뜻은 실제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방식, 자기가 목적하는 신앙으로 잘못 가는 경우, 그게 이제 아까 탐심이고 욕심이고 죄도 짓고 천국도 가고 싶어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뭐죠? 이렇게 엉겅퀴가 나는데, 이 엉겅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늘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판단하고, 아시겠어요? 엉겅퀴.
내가 그 말씀이 그것을 나를 찔러야 되는데 누굴 찌르고 있어요? 남을 찌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열매는 이웃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에 가라지, 그 다음에 좋은 열매와 그 다음에 가라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잠시 잠드는 중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잘못된 신학 흐름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런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교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고 성경적 근거 안에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 제가 이단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거 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단 공부할 때 좀 오래 좀 됐어요. 그때 바알보올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단이 어떻게 출현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왜 지금 현재 이런 WCC나 WEA나, 오늘 사실 이상하게 우리가 먼저 이걸 했는데, 그죠? 저쪽에 10월 27일 날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꼭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진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든지 반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 정말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뭐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깐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이단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아시죠? 근데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는 동안 그 백성들이 그가 늦어짐을 보고 아론에게, 자, 이거는 외부 사람이 아니죠. 아론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맞춰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싫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가 다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분석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론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어지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보이는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바꿔놓는 것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래요. 그게 이단이라,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아주 간략한 이야기예요.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이게 관찰의 문제예요. 성경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깊게 관찰을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 운동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보이는 그가,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봐서 확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듣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분명한 신앙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봐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다 보이잖아요. 부처도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율법도 지키잖아요. 저 이슬람.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듣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이에 누가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 앞에다가 CCTV 달아놨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꼭 자기 집의 모든 상황을 내가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막 갖다 주지 않던가요? 아니,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보고 믿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보지도 않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도다. 사랑까지 갔다니까요. 보지도 못하는 분을 사랑까지 한다니까요. 그건 우리 실력으로 된 건 아니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금송아지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압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걸. 그래서 자꾸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활자화 시켜놓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게 보는 걸로 믿으려고 하면 빠진 건지 더해진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이에요. 내부에서. 자, 그 다음 또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인 바알볼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압 여자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 롯하고 룻이 항상 헷갈려요. 롯의 딸이지요. 예, 인본적으로 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모압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이렇게 딱 염두하고 모압을 읽어보면 금방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다, 그러니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깥에서 들어온 세력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바알볼 사건처럼. 이해가 가죠? 이미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더라? 모압하고 연결이 되더라. 바깥하고 쉽게 되더라. 사실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신사도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묵상 문제 이런 묵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들과 쉽게 손을 내밀고 거부감이 없도록 자꾸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앉아서 묵상하자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묵상해야죠. 내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어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것이지
묵상은 자꾸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만 자꾸 묵상하게 하죠.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자꾸 설교를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자꾸 단편을 보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훗날 이렇게 무념무상, 묵상 종교하고 아주 쉽게 손을 잡게 만들 겁니다. 다 안에서 만들어 놓고 바깥과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모세오경에 나온 거죠. 조금 전에 금송아지 사건도 모세오경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바알볼 사건도 모세오경에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준비를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 때 잡신을 다 받아들이죠. 막 연합하죠. 이스라엘이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아유, 복잡한 거 아주 쉽게 풀었죠.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게 이미 앞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잘 때 뿌렸다고. 그래, 준비를 해놓고 어느 날 합시다 하고 했을 때 기독교가, 지난 날에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자기 모든 걸 버렸다고요.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일제시대 때 그랬고 6.25 때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형된 지가 한 40년 작업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 보고 쭉 왔는데 보니까 이쪽으로 또 빠지고 저쪽으로 또 빠지고, 제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신천지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만희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 보여요. 정말 이게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다 이만희가 구세주가 우리 보고 막 바보들이라고 여기 와 있는데도 모른대. 구세주가. 이야, 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짜 난 이거는 영적인 거 아니고는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혼탁스러운 겁니다. 이게 조금 그래도 좀 신사적인 이단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헷갈린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사람도 그렇지. 그렇죠? 교리도 기가 막히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로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약했구나, 준비를 안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금방 알겠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놀랍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구약 전반의 구석구석에다가, 야, 마지막 때 종교적으로는 이렇다, 사회적으로 이렇다,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다, 다 말해놨다고요. 그걸 다 끌어모은 게 지금이에요. 다 끌어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후모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초대 기독교회에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망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얼마 전에 한 20년 전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인들의 한 20%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20년 전 목사들도 1%가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 나왔다면 지금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야기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몇 프로일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교리가 하나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신앙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8장에 보면은 시몬 마술사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는,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를 빙자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눈물이 그런가 하고 한동안 살펴보셨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교리적인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에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쭉 교회 형태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쭉 그 교회가 그런 형태로 왔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처럼 대형 교회 형식을 띈다라는 차원에서 그 각 시대가 그렇게 왔다라는 것도 맞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각 지역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고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교회가 없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보고 다 썩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썩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요. 괜찮은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썩었다, 그러니 여기도 썩었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은 교회도 있다, 서머나 교회도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보면 이런 진짜 살아있는 교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교회더라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분명히 이따가 뭐 질문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물을 거니까 그 질문 안에 지금 현재 오늘은 10월 27일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모였냐? 첫 번째, 우리는 미리 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 시비 걸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다음번에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호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가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사실 좀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WCC와 관련 없는 새로운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WCC와 WEA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저쪽은 좀 종교다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WCC를 되게 미워하는 아주 정반대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실상 이번에 로잔 대회는 주체가 WEA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됐지만 앞에서 전면에는 그들이 나섰지만 실제 뒤에서는 WCC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다시 말하는 거 맞죠? 네. 그럼 됐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쪽과 이쪽은 다른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로잔 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괘씸했습니다.
괘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복음주의 쪽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요번에 사실 10월 27일 그래서 정말 퀘션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거 아니냐. WCC도 반대하고 이쪽도 물론 그쪽 사람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회함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뒷배경에는 천주교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해답이 됐습니까? 왜 안 갔는지. 여기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 피켓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아주 쉽게 누구나 오라. 이게 바로 솔로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를 정확하게 표현. 왜? 솔로몬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죠?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마지막에 평화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걸 주장을 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슬림도 협조하고 불교도 협조하고 기독교도 협조해라. 좋은 이미지,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피켓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참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심스러워요. 꺼내면 벌써 이제 막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 될까? 뭐 혹 있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봐요. 혹 있더라도 그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심플한 대답 뭐죠? 사실 지금까지 복음의 기초를 안 쌓아놨네. 성도들에게 이 복음적인 기초가 없는데 느닷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본인이 알더라도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근데 평상시에 계속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거 설명하기가 얼마나 굉장히 쉬울 텐데 이걸 안 한 걸 갑자기 느닷없이 꺼내놓으려니 자기도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참 기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낮 설교, 오후 설교를 종합해보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부 안에서 이단이 이렇게 출현을 하고 외부에 이단이 들어와서 모압과 이렇게 가정이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분위기들 그렇죠?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근데 이 젊은 제사장이 얼마 줄 거냐? 사례비 얼마 줄 건데? 얼마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줘요. 그러다가 다한 지파가 저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바로 여기 있던 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이 북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때 또 제안을 또 뭐라고 했냐?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무슨 이야기냐면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는데 대형교회에서 총빙을 하는 거예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막 10,000명, 20,000명 할래? 한 가족 한 10명 데려놓고 할래니까 좋아하죠. 그래 내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미 한 가정에서 연습했던 그 우상을 10지파를 전부 다 우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은 회개하라고, 회개로 가지 않고 봤다 들었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더 나가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악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도 진리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정신을 주시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예레미야의 눈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좀 피곤하시죠? 예, 여기 옆 사람 좀 어깨 좀 다시 한번 주물러 주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앞뒤로 인사하시고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네. 그래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우연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목사 말씀하셨지만 10월 27일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전에 연락을 주셔서 서울에 있으니까 그때 서울에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터였는데, 근데 갑자기 10월 27일 날 또 광화문에 모이자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것이 뭐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 명분이 좋으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나쁠 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9월